오늘은 메시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몹시 당황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압이 해제되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이 혁명 같은 역사를 통해 왕이 통치하던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왕에 의해 결정당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 이후에는 전혀 의외의 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나폴레옹이 나타나 독재 정치를 시작했고,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는 더 심각하게 나치 히틀러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가 실현되는가 싶었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독재, 더 악한 독재로 이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억압과 강제의 시대에는 분명히 각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뚜렷하게 있었고, 사회는 그렇게 좋든 싫든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통제의 그늘이 사라지자 오히려 사람들은 낯선 자유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낯선 자유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 익숙한 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고3이 끝나고 대학을 가면 자유가 시작될 것 같지만 그 자유로 인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10교시는 기본이었습니다. 밤 10시 혹은 12시까지 이어지던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이름은 자율학습인데 이 시간에 그 누구도 자유를 느낀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자유롭지 않은 타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께 종례하면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겨우 잠자는 시간, 그것도 채 몇 시간 되지 않았으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고3 시간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면 처음 대학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제 동기들 중에는 대학에서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마치 학원에 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시간표도 알아서 자기가 짜야 하고 수업도 알아서 들어가면 되고 또 싫으면 안 들어가도 그뿐이고, 수업 안 들어왔다 뭐라 하는 선생님도 계시지 않고, 그 밀대자루 끊어진 것 들고 다니시던 선생님,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 큐대 도망 내서 갖고 다니시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 없고, 그래서 학원 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자유는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지만 진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쪽 측면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도 율법 지키고 또 할례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들의 이런 잘못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은 방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정반대 쪽에 있던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이 자유를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사용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탐욕으로 사용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갈라디아 5장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받는 구원을 그저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속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사고라초라는 동사입니다. 엑사고라초는 분석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에크, 접두어는 밖으로라는 의미인데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엑소더스, 에크 밖으로, 호도스 길, 그래서 길 밖으로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 못말에 있는 아고라초라는 단어는 아고라라는 잘 아시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시장 혹은 장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시장 밖으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리던 노예를 시장 밖으로 데리고 가는 일,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이를 통해 구원하다, 속량하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종노릇 하던 노예가 시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인에 의해 사거나 팔리는 취급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분명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자유인이 되고 보니 이 자유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게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오히려 쉬웠습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향하고 있던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해도 되는 것,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때는 너무너무 뚜렷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 율법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폴레옹과 히틀러로 넘어가듯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에 있던 이들은 그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치우쳐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런 혼란에 개입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돌아갈 필요 없다라는 말도 해야 했고 방종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율법에 대한 대안, 그리고 방종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율법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이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메시아의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해방된 이들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동시에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따라야 할 법, 우리 주님이 주신 법은 바로 이 메시아의 법입니다. 메시아의 법의 기본 원리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짐을 집시다. 서로 짐을 지는 이 일,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려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메시아의 법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이 일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이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짐지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이 법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짐 때문에 저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고, 다른 사람의 짐,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 짐을 서로 져주는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짐 자기가 지는 거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짐은 서로 져줘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이 더 엄격해 보입니다. 자기 짐만 지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 중에 98명, 98명은 이런 법 참 좋다. 우리 주님 본받아 우리도 서로 짐지며 살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꼭 두 사람 정도 봐라. 서로 짐지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내 짐 안 지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짐지라고 했으니 너가 내 짐 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꼭 두 사람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해 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집시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명령,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서로 부딪히는 것 아닌가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하고 각각 자기의 짐 지라고 하면 모순 같은데요 하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명령 혹은 서로 모순된 명령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두 명령이 모순이 아닌가 하면 이 명령들은 제3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들은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듣고 내가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키고 있나, 다른 사람 잘 지키나, 다른 사람이 이 명령 잘 따르고 있나 보는, 점검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게 주신 명령, 내가 따라야 할 법이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 잘 지고 있는지, 누구를 보아야 하는가 하면 내 모습 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짐을 잘 지고 있는지, 내 짐을 잘 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일,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잘 져주고 있는가 하는 것, 살피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점검하면 이 두 가지 일이 내 모습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두 명령은 이렇게 함께 지키는 일이 가능합니다.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을 때, 내가 지켜야 할 메시아의 법으로 받을 때, 그리고 주신 명령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때, 이 두 명령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두 명령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지켜야 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법 잘 지키나 살피는 것,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잘 지켰나? 내게 부족한 것 없었나? 오직 나의 모습 살피고 오직 내 모습 돌아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 자기 짐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떠넘긴 것 아닌가 살피고, 내가 제대로 잘 못 살아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또 우리 코이에 아파하는 지체들 없는지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혹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거나, 혹 인생의 짐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진 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방치되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 잘 이룬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공간에 다른 사람들 짐 들여둘 공간이 있다면, 또 많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이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사랑 받았기에, 먼저 그 사랑 그저 누리게 되었기에 우리도 그 모습 그저 따라 행하고 그 사랑 그저 따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법,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떤 의미에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법은 또 다른 의미에서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치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법,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메시아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일터는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이루어 가시는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또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
메시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메시아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때 사실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짐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지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승리하고 이기고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이런 설교해야 우리 성도들 힘을 낼 텐데, 이렇게 짐 나누어지라는 설교, 손해보는 설교, 오늘날 세상 이치에 벗어난 설교하면 혹 힘이 빠지거나 마음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설교하는 목사는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아마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따라 살면서 각자 자기 짐 지고 다른 사람들 짐까지 져준다고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이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임의로 심었다면 그 심은 것을 꼭 거두리라라는 보장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올해는 유독 이런 일들이 심했습니다. 며칠, 몇 주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도 경험했고, 비가 많이 와서 또 어느 지역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큰 고통 겪기도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심는다고 거두지 못하는 일을 직접 목격했고,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심지도 못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람은 심지만 거두리라 장담하거나 거둘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 지키는 사람, 이 법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에게는 그 육체처럼 썩을 것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법 지키며 산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 어둠의 세력들은 꼭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의 법,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사는 이 메시아의 법이 큰 것 아닌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짐을 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게 맡기신 그 일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 없고, 우리 주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신 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짐 대신 져주신 우리 주님 생각하며 우리도 그 주님 본받아 다른 사람들 짐 함께 지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 지키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십시다. 자기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 서로 지려 하는 마음으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짐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 없으시고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법,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짐을 지지 않으려 하는 이 시대에 각각 자기의 짐 질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저 십자가 위에서 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썩지 않은 것들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